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일하다가 상처받았어요. 제가 일하다가 참 그 마음이 아픈 일을 당했어요.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 보면요. 나는 상처 안 줬다는데 상대편들은 성도를 받았다 그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 자녀 사이에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나는 준 적이 없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또한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많은, 이건 왜 그런가? 자, 준 사람이 양심이 없어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자, 상처를 줬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린 일을 틀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건 이러이러하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옳은 말, 바른 말, 해야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처 준 적이 없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해서 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는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문제점이 뭔가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합니다. 11조 예물 철저히 드리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614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켰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234가지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신앙이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전에는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가 어떤 약점이 있는가 그걸 캐내기 위해서 도끼 눈을 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요. 밭에 있는 밀을 이렇게 따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는 절대 곡식을 거둔다거나 아니면 뭐 그 과일을 따먹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밀을 따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겼다고 따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완고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을 잡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넘어가는데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복수를 다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난번에는 지금 제자들의 일이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직접 자신들이 이제 책을 잡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회당에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한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함정 섞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 보니까 지금 안식일에도 이 병을 예전에 고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그러면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너희 중에 너희가 키우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급하게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요. 자, 사람이 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병 고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바로 그 손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 자, 한 주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공격할 빌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과 이제 마주치게 됐고요. 회당에서 만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자, 그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이 어긋인 거다라고 현장범으로 잡으려고 현장 고발을 하려고 자,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정 섞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의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시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질문이고 또 그러한 행동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됐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려고 노력했고요.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본다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봉사 헌신도 제일 1등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헌금, 11조 이런 것들 철저히 하게, 정말 그렇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신앙 좋네. 아, 저 사람 정말 교회에서 충성이야. 정말 열심히 해.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직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정도 받고 회장님도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뭐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히 나는 하나님 위해서 헌신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의 관점과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기준이 뭐였느냐? 옳고 그름이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 1번이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1번이, 그리고 자신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핵심 1번이, 우선순위 1번이 뭐냐? 바로 옳으냐 그르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영혼을 지금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가 신앙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 그건 뭡니까? 안식일 규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생명,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확고합니다. 생명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생명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생명이 지금 죽든지 살든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그 기준에, 옳고 그름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관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 그 관점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는 겁니다. 이게 오직 신앙의 핵심적인 기준이고 모든 걸 이걸 가지고 판단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되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뭐 이교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버드 뇌과학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요. 뇌과학자 중에 질 볼트 테일러라는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타임즈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 100인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이분이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1996년인데 자기가 뇌를 연구하는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그런데 뇌졸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왼쪽 뇌가 완전히 상실돼 버립니다. 기능을.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른쪽 팔, 다리, 오른쪽 부분을 다 못 쓰게 돼 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한쪽 수족을 못 쓰게 된 건 불편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행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다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두 개가 있어요.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조중에 걸려서 왼쪽 뇌가 마비가 되면요, 오른쪽 사지를 못 써요. 그리고 오른쪽 뇌가 여러분 뇌졸중 마비가 되면 왼쪽 수족을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뇌는요, 기능이 달라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는요,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왼쪽 뇌는요, 글자를 여러분들 읽고 쓰잖아요. 이게 왼쪽 뇌가 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뇌는 글자를 몰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 계산을 하잖아요. 왼쪽 뇌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글을 적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느냐? 왼쪽 뇌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뇌는 뭘 담당하느냐? 오른쪽 뇌는요, 글자를 몰라요. 모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색깔, 모양,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오른쪽이 담당하고요. 여러분 감정적인 것,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 슬픈 마음, 그리고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길을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오른쪽 뇌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있는데 좌뇌와 우뇌를 여러분 동시에 왔다 갔다 사용을 하는데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쪽 뇌가 특별히 발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 뇌가 특별히 발달이 된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오른쪽 뇌가 특별히 발달된 사람들은 여러분 예체능을 잘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노는 거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그리고 예체능을 잘 못해요. 그림, 음악 아니면 여러분 체육 이런 건 잘 못하는데 공부는 잘해요. 자, 반대로요. 학교 다닐 때 잘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잘 추고요. 그리고 연극도 잘하고 그림 아니면 체육 이런 거 잘해요. 자, 이런 친구들 보통 학교 공부는 어때요? 잘 못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뇌가 달라서 그래요. 오른쪽 뇌가 발달된 친구들은 예체능계 쪽으로 뛰어나고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영어 수학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왼쪽 뇌가 발달된 친구들은 오른쪽 뇌가 발달된 친구들보다 미술 체육이나 아니면 이런 음악이나 이런 것들, 노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질 볼트라는 교수가요. 지금 원래 이분이 뇌과학자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어떤 뇌가 발달이 됐겠어요? 왼쪽 뇌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논리를 따졌고요.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학생들을 평가할 때 그 학생들이 어떤 형편이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거 뭡니까? 딱 본인이 기준을 해서 이 친구는 점수 몇 점이냐, 옳고 그르냐. 항상 어릴 때부터
이 질버트 테일러 이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항상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졌고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 틀렸냐 맞냐. 그러니까 주위에 뭐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뭐 너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항상 판단하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왼쪽 뇌가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뇌를 사용해요? 오른쪽 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뭐가 몰라요? 글자를 몰라요. 예전에 자기가 글자를 알았는데 이 자기가 공부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뇌로 자기가 사고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옳고 그름이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아, 저 사람은 가정 환경이 불우했구나. 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져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볼트 테일러 교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뇌과학자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왼쪽 뇌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 정죄, 분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다 깨달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오른쪽 뇌를 가지고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기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질볼트 테일러 이 교수님이 나중에 다시 이제 왼쪽 뇌가 다시 이제 좀 회복이 좀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예전에 공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분야를 연구를 해서 왼쪽 뇌와 오른쪽 뇌 그러면서 더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간증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판단하며 살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올 겁니다. 그의 책에 그렇게 자기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는 것, 이건 뭡니까? 성경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뭡니까? 같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된 거, 다른 사람의 조금 문제점,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품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반대로 나는 옳은 것처럼 나는 다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요.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는 대표적인 다 뭐 때문에 여러분 싸움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틀렸어. 당신 이러면 안 돼. 이게 10이면 9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남편이 그렇게 하면 내가 비난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기준이 생겨요. 아,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식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뭐 찬양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이 세워집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지만 일단 나의 기준이 세워지고요. 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틀린 사람이 있으면 비난합니다. 저 집사 저러면 안 돼. 저 성도 저러면 안 돼. 그러고 막 비난하고요. 자, 그게 상대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상대편은 뭐라 그럽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일하면 안 돼. 너 이게 잘못됐어. 계속해서 비난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은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고쳐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먼저 우선순위 된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내 옳고 그름을 표현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말했는데 그걸 통해서 생명이 죽었어요. 영혼이 상처받았어요.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비난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이야기하며 기준을 세워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성장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나는 1번이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나는 상대편에 있다라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신앙 자체가 옳고 그름만 따지는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이는 마음보다 살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의 핵심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상대편을 지금 죽이느냐 살리느냐 상대편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느냐 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의 첫 번째 우선순위 1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좀 틀린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도 먼저 뭐예요? 영혼을 살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이 상처를 받든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옳고 그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 신앙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1번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핵심 1번은요. 바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영혼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가 1번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이려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손 내밀어라. 여러분 지금 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십니까? 손 내밀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은 손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죽어가는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먼저 고쳐주시고 생명의 귀중함을 아시고 손 내미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열심 특십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어떤 신앙을 가지면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 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생명을 살려야지. 우리 교회 성도 영혼을 살려야지.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 영혼을 살려야지. 그 영혼을 바라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상처받고 생명이 죽어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아셔서 주님 내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마음을 향한 주의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